한국 교회사에 훌륭한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시죠. 저는 예전에 이 조중 변경 지역에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그 북간도 대성학교도 있고 또 연길과 연변 지역에 한번 목사님들과 함께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명동 소학교 또 명동 마을이라는 것을 처음 제가 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북간도의 대통령이라고 일컬어지는 감리교 출신의 목사님이지만 굉장히 삶이 훌륭하신 목사님 한 분이 계셨죠. 김야견 목사님이시라고 윤동주 시인과 함께 친한 이렇게 친척이죠. 그런데 이 명동 소학교뿐만 아니라 이 간도가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국가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 해방이 되고 난 뒤에는 모든 영적 지도자들과 또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이곳 출신이 많을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을 끼쳤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압니다. 김학연 목사님은 그곳을 개척하면서 또 영적으로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으로 이 시대를 깨우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던 믿음의 선각자였죠. 그는 스피릿으로 독립운동가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가 돌아가실 때 그의 유언을 듣고자 해서 한 자리에 모였다 그래요. 그래서 후손들이 유언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그랬더니 유명한 말을 했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이 유언이다. 그 정도로 청렴하고 결백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기 위해 온 노력을 다했던 귀한 목사님이시죠. 또 1962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특히 하용조 목사님에게 정신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계시죠. 김용기 장로님은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선배님이셨죠. 그분이 했던 많은 가정의 규칙 27가지, 또 혹은 그가 남긴 유언은 우리 한국 교회사의 어록이 될 만큼 일하기도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또 미국은 100년 뒤졌고 일본은 20년 뒤졌으니 한국 사람들은 걸어서 다니면 안 된다. 달려야 된다. 또 남자는 한 번 세수할 것이요, 또 여자는 2번 세수할 것이며 근검 전략을 굉장히 강조했던 분이죠. 마지막 61세로 작고하실 때 그의 유족들이 다 모여서 아버님에게 유언을 남기라고 했더니 여호수아서 1장 6절 말씀을 주시면서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하나님께 다 마쳤으니 너희도 나의 본을 따라서 너희도 살거라 했을 때, 온 가족들이 폭풍 눈물을 흘릴 때 그의 따님이 아버지에게 수건을 이렇게 휴지로 닦아주었을 때 본인 관도 본인이 직접 짜시고 본인 수유도 본인이 짜시고 딸에게 얘야 휴지를 아까우니까 쓰지 말고 수건 쓰거라 그러고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유명한 일화죠. 그는 청렴 결백했고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많은 우리나라 교회를 흔들어 깨운 믿음의 영웅이었죠. 특별히 그분은 종이 칠 때마다 새벽 기도를 알리며 온 수강생들과 그 마을 사람들에게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늘 가르치셨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왜냐하면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나온 모든 하영조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 학교를 수료한 모든 사람들은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이죠. 성경에도 이런 인물이 있죠. 굉장히 올곧고 믿음 안에서 의의 백향목 나무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있었죠. 그는 고위공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점이 없고 흠이 없고 그를 모함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를 책잡으려 했지만 책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영성과 탁월한 행정력을 겸비했던 인물이죠. 그러니까 정권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도 그는 아웃당하지 아니하고 그 한 자리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의 성실함과 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기도하고 무릎 꿇는 그의 영혼에 대한 그 관심.
사실은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하면서 여호야김 때 1차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패망한 상태에서 이렇게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죠. 우리는 늘 바쁘다, 또 기도할 시간이 없다, 또한 너무 분주하다, 안 돼요, 못 해요, 없어요, 이런 얘기를 우리는 습관처럼 하는데, 사실은 다니엘은 영적으로 보면 최악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밝히고 어둠을 밝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영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다니엘을 보면서 다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교회가 많다고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죠. 성도들이 많이 예배드린다고 그 숫자가 세상이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래서 민주주의는 항상 옳은 것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그 모습,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반면교사가 되고 또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그는 궁창의 빛과 같이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회심하게 하고 별과 같이 어두운 밤을 비추는 별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다니엘에게는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힘과 초월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뭘까? 그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기로 결정했던 거룩하고 구별된 인생을 살았으며, 또 그는 어려운 역경을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같이 영적인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살았죠. 순모임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늘 하나님의 도성, 영혼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식사 전에 깨어서 기도했고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죠. 역사를 움직였던 다니엘의 내면 세계는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영어로 말하면 다니엘릭 파워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니엘의 그 내면의 힘. 먼저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시작. 메대 사람인 아수에로 다리오 왕이 돼 곧 그가 다스린 지 1년이 되던 해에 나 다니엘은 책을 보고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언약을 주시고 또 새 마음을 주셨죠. 바벨론 포로로 이 백성들이 이제 끌려가게 될 텐데 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대언하라. 우상 숭배와 또 이방 민족과 세속화가 된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사랑의 매를 대시죠. 그 선택지를 세 가지를 주셨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 아니면 전쟁에 맞서 싸우든지, 아니면 고국을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될 것을 세 가지를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선택지는 세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토 이스라엘에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3분의 1은 그렇게 살고 3분의 1은 포로로 끌려가고 3분의 1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하죠. 이 1차 때 끌려간 사람들, 이 대상으로 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 재앙이 아니라 너희가 70년이 끝나면 고토로 돌아오게 돼서 새 나라와 새 민족과 회복될 것이라는 영적인 메시지를 주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 했죠. 율법과 선지자들을 죽이려 했던 죄가 바로 이런 대목이었죠. 여러분, 이 세계의 살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일까? 또 세계의 역사의 흐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의 흐름과 또 변혁을 알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세상의 진단과 세상의 전문가들과 평가를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운명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절대적이지 않고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인간들의 명언과 또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도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또 변하지 않고 영원하시고 초월적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듣고 이해해야 하지만 우리는 역사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변하는 것 중에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물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철학을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유식해지고 똑똑해지는 게 아니죠. 자기 전문의 그 전공을 해서 박사를 받는다고 박사가 다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좁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아무리 학교를 못 나왔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영이 받아들이게 되면 놀라운 지식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를 살면서 많이 봤어요. 하버드 나온 MBA 경영학과 교수보다 남대문 시장에서 콩나물을 파는 할머니가 더 지혜가 있을 수 있어요. 세계 경제를 망친 것은 교수님이 망친 거지. 시장에서 물건 파는 이 할머니들이, 성실한 분들이 망친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뭐 교수님들을 폄하하거나 하버드를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많은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 있기 때문이죠. 영적인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많은 기도가 왜 연약하고 때로는 효력이 없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런 분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기도 열심히 하는 것만큼 비례해서 성경을 안 읽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만 좋아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말씀을 중요시하고 기도는 안 하고. 근데 다니엘은 기도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했던 이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에스라처럼 학자의 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탁월하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과 해안이 그에게 있었죠. 이런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에게 성경에 보니까 지혜와 지식,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예언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낙타 무릎도 되지만 큐티도 깊이 묵상하고 말씀과 기도가 균형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진 균형 잡힌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이 세상을 변혁을 시키는 거죠. 깨달은 말씀, 큐티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파워풀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면 공허해지는 거죠. 향방 없는 기도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여러분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 있는 말씀 시작.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우리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린 채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했습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도 같이 시작.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여.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우연히 발견하고 읽다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풀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자 그가 한 이 판단과 그가 한 하나님 앞에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즉각적으로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는 기도를 그의 그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그 두려운 영광 앞에 서게 되자 이사야가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되어주고 또 스랍들의 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이 임재와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이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거죠. 그리고 세상 학문과 지식이 경영서적이 가르쳐줄 수 없는 이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이 그에게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 기도의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되자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더 깊은 거룩한 뜻을 알게 된 거죠. 그것은 자신의 조상들이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이 자범죄와 고범죄를 하나님 앞에 대리자로서 중보자로서 통회하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장면이죠. 죄를 뿌린 채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했다. 우리는 언제 이런 기도를 드려보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가 가끔 기도하다가 회개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내가 왜 죄인이라는 것도 아는데 회개의 목록들이 안 나타나고 또 이해가 안 되어지고 이 회개가 잘 안 될까? 그것은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하이브리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가 밝히 알게 되면 그 말씀 앞에 선 내 영혼은 만인 앞에 전시된 내 영혼과 똑같은 거예요. 누더기 옷을 입은 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인간의 상대적인 윤리와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그분 앞에 하나님의 의 앞에 내 추한 모습을 보게 되니까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깊은 기도의 경지에 이른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 늘 그 두렵고 떨림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회개도 잘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지성소와 영광 가운데 우리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게 두렵지가 않은 것이죠.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게 되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이전 것과 다르다라는 우리 조선시대의 어떤 무명의 사람이 말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게 똑같은 사랑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도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기도의 깊은 지경으로 들어가게 되면 마치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두려운 영광 가운데 임하게 될 때가 있죠.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모습을 발가벗긴 것처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참회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회개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죠.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운동은 1907년도 평양에서 일어났다고 알려지지만 1905년과 6년에 이미 강원도 위쪽의 원산이라는 지역에서 선교사였던 하디 선교사가 백인 우월주의에 빠지고 자기중심적으로 의사로서 사역을 막 했는데 자기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했는데 말씀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 영혼들을, 조선인들을 보면서 막 평가절하했다 그래요. 그리고 교만한 백성이라고 그러고 막 정죄했다 그래요. 그 역사 한국 교회사에 보면 얼마나 자기 의가 많고 교만했는지 자기가 사는 지역을 오지도 못하게 하고 우월의식 가운데 빠로잡힌 그 선교사에게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자기의 사역이 다 실패한 상황에서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데 예배당에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한 줄기 빛을 그 내면에 비춰주는 거죠. 그때 이런 소리가 들렸다 그래요. 너 되게 교만하구나. 네가 선교사냐? 이 영혼이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갈급한 이 조선의 영혼들을 네가 맡고 있다. 하디 선교사의 내면의 세계를 비춰주니까 하디 선교사가 소스라치게 놀라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통곡하게 되죠. 그게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하디 선교사의 참회 운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성령님이 하디 선교사를 희한한 방법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조선 반도를 돌아다니면서 그가 인도하고 사경회를 집회할 때마다 회개 운동이 전염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설교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데 기도 시간에 다 죄인들은 일어나라고 할 때, 고백하라고 그럴 때 많은 조선 사람들이 일어나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네 집 닭을 훔쳤습니다. 내가 누구네 집 내가 물건을 훔쳤습니다. 내가 거룩에 이르지 못한 죄인입니다. 내가 친구가 나에게 맡겨준 은 30냥을 갖다가 친구 아내에게 주라고 했는데 내가 그걸 몰래 훔쳐서 나를 위해서 썼습니다. 이런 죄 사함의 회개와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지다가 평양에 초대를 되어서 하디 선교사가 가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를 진행하는데 하디 선교사가 똑같이 자기의 죄를 참회했대요. 근데 자기와 똑같은 죄가 있는 사람은 일어나서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길선주 평신도가 일어서더니 평양 장로회 1회 졸업생, 그동안 자신이 지었던 모든 죄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했다고 그러죠. 그게 평양 장로회,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이 운동은 한 지역에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서 일어난 대규모 회심, 집단 회심이었어요. 10만 명이었던 한국 성도들이 100만 명이 넘게 되는 기폭제가 됐던 거죠. 여러분, 대부흥운동이 오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그 두려운 말씀 앞에 선 영광,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모임에 내가 나가지 않고 아울리치를 가자고 그러는데도 반응이 없고, 필립 얀시는 우리의 회개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설명해요. 독일과 일본의 예를 비유하는데 말씀 앞에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될 때 우리의 일어나는 반응은 어떤가? 독일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독일은 2차 세계대전에 똑같은 죄를 범했지만 모든 피해자들에게 찾아가서 보상해주고, 이스라엘이 이제 그만 됐다 그러는데도 폭스바겐의 기술을 갖다 계속 유전해주고, 세레머니 때마다 가서 참여하고, 민족 대통령이 그 나라에 가서 계속 하는 일들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반대로 일본은 과거를 모른다, 위안부는 없다, 부인하고 감추기에 바쁘죠. 회개의 모습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을 하지 않을 때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기도를 하면서 가장 이 클라이막스에 이르렀을 때 이런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 시작. 주께서는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우리와 우리 지도자들을 멸하셔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증명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과 같은 일은 없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에게 이 모든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서 주의 진리를 알기 위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에게 은총을 내려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일 마음에 와닿던 게 주의 진리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참회하는 다니엘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랐고 하나님의 성품을 망각해버렸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해버렸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두려운 영광이 임하자 다니엘은 기도의 특징을 구조를 보면 처음에 1절서부터 4절까지는 나로 시작하는 기도, 개인적인 기도예요. 근데 4절서부터 19절까지를 기도할 때는 우리로 바뀌어요. 주체가 나에서 우리,
그리고 마지막 19절에는 또 다시 자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또 기도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죄악을 범했던 것입니다. 참여하는 거죠. 나는 이 말씀을 읽다가 느헤미야도 그렇고 왜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 의인들을 보면 왜 한결같이 예루살렘의 문제를 이렇게 민감하게 언급하고 있을까? 다니엘 또한 예루살렘,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지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서 누구는 반응하지 않는데 왜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동일화시키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일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시고 하나님의 터치가 임하면,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 새는 한번 둥지를 떠난 새들은 둥지로 안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떠났더라도 은혜를 받으면 다시 영혼의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영혼의 고향으로. 이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성이요, 영혼의 거처요, 영혼의 안식처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과 교제와 말씀이, 율법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너무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게 대해서 무관심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영적인 문둥병이 뭐냐면 말씀이 싫어져요. 예배가 소홀해지는 거예요. 순모임이 식어져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말씀이 안 들려요. 진리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죄의 경향성으로 흘러내려가는 거죠. 듣기 싫어하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반역하는 거죠. 그게 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죄의 경향성이 있어요. 이 세속적인 시대에 살면서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 교육하고 영적으로 책망해야 해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딴 길로 갈 때 나를 바로잡아주는 이 평형수처럼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준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드는 생각은 성도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온누리교회는 대형교회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온누리교회를 대형교회라고 알고 있는데 온누리교회는 건강한 교회죠. 7만 명의 숫자, 우리 대전온누리교회가 2천 명의 숫자가 아니라 진짜 교회는 세포죠. 유기적인 세포. 교회는 사이즈가 아니라 세포예요. 세포. 세포가 뭐겠어요? 순이죠. 순. 한 마리의 고래보다 만 마리의 멸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 건강한 세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유기체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보여진 참된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한 이유도 순이 너무나 중요했던 것을 알고 그 순이 건강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순 모임을 중요시 여긴 거죠. 12개가 7만 개가 있는 거죠. 7만 개의 메가처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이 살아있어야지, 활성화돼야지 그 교회의 건강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교회에 지금 신방하고 있고 순모임에 참석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너무나 적지 않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런 순원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원래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영적으로 완전히 내 삶이 파산 상태가 되고 갈 곳이 없고 방황을 잃어버렸는데 누구 손에 이끌려가지고 억지로 가기 싫은데 교회는 가기 싫고 순모임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순모임을 갔더니 거기서 회심을 한 거예요. 순모임의 분위기가 너무 따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랑과 은혜를 알고서 거기서 자신의 신앙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 이런 간증을 했었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중단했대요. 세상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잘 돼가지고 중단했는데 너무 빠지니까 처음에 빠질 때만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3개월, 6개월, 1년 지나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래. 그래서 조금만 더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두려움이 갑자기 들어오더래. 때마침 그러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순장님이 딱 자기 팔을 잡더니 억지로 끌고 가더래. 거기서 순모임하면서 다시 영이 새로워지고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 순은 아울리치를 다 가라 그랬더니 순장이 우리 순은 아울리치 다 갑니다 선포를 해버리더라고요. 순은 원래 그런 거예요. 다 하나가 돼서 한꺼번에 순모임을 가는 게 그게 진짜 순이죠. 우리가 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모를 때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순모임을 잘하면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고 그 순모임 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러빙유 때 초대했는데 안 왔던 분들을 초대해서 순맞춤 전도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받는 영혼들을 주시죠. 국내외 아울리치가 이제 시작되는 막 시즌인데 순마다 사실은 많이 함께 가야 돼. 함께. 순장이 먼저 헌신하고 순원들도 같이 가고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들이 되는 거죠. 예배만 나오고 참석할 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아요. 내 영혼 하나도 건수하기가 힘들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영적인 도약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처럼 시대를 깨우고 민족을 깨우는 교회는 순의 한 영혼을 잘 돌보고 순이 연합되고 하나가 될 때 놀라운 영적인 발판을 이루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은 영적인 말씀을 깨닫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온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가 순이 놀랍게 부흥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대전 온누리교회 모든 순모임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